방금 찬양을 성경을 교독하는데 우렁찬 남자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데 굉장히 은혜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는 그 노뱀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시죠? 네. 주일날 저녁에 말씀의 삶 공부를 하면서 그때 좀 여운이 남아 있어서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사사기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잔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먼저 제가 봤던 그 이야기 중에 그 고려대 교수인가요? 연세대 교수 같은데요. 유광수 교수인데 국문학과 교수예요. 이분이 옛날 우리나라 고전 동화 있잖아요. 고전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거 아마 그걸 전문가신 것 같은데 책도 내신 것 같고 그 텔레비전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이 우리 고전 비틀기. 우리 고전이 뭐냐면 우리 옛날 전래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우리 고전 비틀기의 내용을 제가 제 언어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언어로. 그분에게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자, 먼저 우리나라 고전 중에 옛날 이야기 중에 여러분 흥부 이야기 아시죠? 몰라요? 예. 그럼 혹시 신봉사 이야기도 아시나요? 이 둘은 모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흥부와 신봉사의 공통점이 뭔가요? 가난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맞아, 이 두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난했을까요? 예? 착하니까 가난했다. 착하면 당하고 살기 쉽잖아요. 너무 착하기만 했어. 또 이들은 왜 가난했다? 자, 먼저 흥부는 왜 가난했다? 식구가 많았다. 식구라는 말이 입이 많다는 말이에요. 식솔이 많았다. 먹여 살려야 될 자녀들이 주렁주렁. 혹시 흥부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9명? 10명? 여러분 다 맞아요. 제가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8명인데도 있고 10명인데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많았더라. 네, 아무튼 많았더라. 자식이 많으니 식솔이 많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다. 보통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흥부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또 아셔요? 형이 놀부 놀부가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 동생은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가난했다. 이 말도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신봉사한테 가볼까요? 신봉사는 왜 가난했습니까? 요즘에는 봉사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고전 전래동화 이야기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신봉사는 왜 가난했을까요? 복화술 하지 마시고 제가 듣게. 왜요? 눈이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인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의하시죠? 또 신, 부인이 일찍 죽어서 가난했다. 예, 부인이 일찍 죽어서 가난했다. 입이 하나 더러졌기도 하네요. 그 대신에 입이 하나 더러졌어. 먹을 입이 하나 더러졌기도 하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봤어요. 진짜 그들이 그것 때문에 가난했을까? 혹시 흥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해서 자식을 먹여 살렸을까요? 가족을. 농사요? 안 나온답니다. 흥부가 일한 기록이 없대요. 혹시 흥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럼 흥부는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무엇으로 가족을, 처자식을 먹여 살렸을까요? 구걸입니다, 구걸. 형한테 가서 맨날 형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곡식이라도 좀 있으면 주십시오. 형님, 형님 이렇게 산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들죠, 여러분 생각 속에. 흥부가 알바를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건 제 언어입니다. 그분이 그 고귀하신 분이 뭐 알바란 말 썼겠어요? 흥부가 알바를 했어요. 매 대신 맞아주기. 나오죠? 흥부는 매 대신 맞아준 알바를 했어요. 권장형을 받은 사람들, 무슨 태형을 받은 사람들, 무슨 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주고 매도 맞아주는 알바를 해요. 또 돈이 떨어지면. 형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고, 그 일이 또 떨어지면 또 형한테 가고, 이 삶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흥부가 자식이 많아서만 가난했을까요? 조선시대는 어느 집이나 장남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장남이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의 제사를 모십니다. 그러면 그 시대 모든 동생들은 가난했을까요? 우리는 너무 흥부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전 비틀기라는 말이 왜 비틀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보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신봉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신봉사는 무엇을 했어요? 어떻게 자녀를 먹여 살렸어요? 있는 대로 젖동량 아내가 죽고 이 피덩이 아기를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눈먼 아비가 호라비가 그 아기를 들쳐매고 이렇게 다니면서 혹시 누구 젖 좀 줄 사람 있어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젖동량이 먹여 살렸어. 신봉사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젖동량이야. 여러분 사실은요, 가난했고 그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애를 버릴 수도 있었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유기할 수도 있고 길거리에 그냥 어디 싸가지고 부잣집 앞에 놔둘 수도 있었고 누구 부잣집에 입양 보낼 수도 있었고 무엇인가 할 수, 그냥 모른 척하고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신봉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봉사는 아시죠, 여러분? 심청이가 이제 커가지고 아버지를 조금 이렇게 도와. 딴 데 가서 일해가지고 그 뭐 일도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신부름 그 값을 받아가지고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잖아요. 하루는 딸이 안 와.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 쌀을 찾으러 나가잖아요. 청아, 청아, 왜 안 오냐, 어디 있냐 하면서 그 딸이 올 방향을 향해서 찾아 나가는데 어디에 빠지지요? 어디에 빠지죠? 인당수는 심청이가 나중에 빠지는데 예, 어디에 빠져요? 개울에 빠진가요? 개울, 웅덩이인가 개울인가 아무튼 빠져요. 개울에 빠져.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빠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는 딸을 위해서,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혹시 딸이 위태할까 봐서 딸이 어렸을 때나 장성했을 때나 무엇이든지 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과가. 여러분 흥부집에 자식이 10명 있다고 치고 그 자식의 이름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흥부의 자녀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기억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흥부 자녀들의 직업을 아십니까? 자, 자녀가 10명이었다고 생각하면 막둥이가 3살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애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1년에 한 명씩 낳으면 강아지처럼 낳는다 해도 13살이고 만약에 2년, 3년 터울로 난다고 하면 20살 그 이상 되는 마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하잖아요. 조선시대가 되면요 10살만 넘으면 밥벌이를 해요. 10살만 되면 집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다 아버지 어머니 도와서 일을 하고 다 먹여 살려요. 근데 흥분의 자녀들 중에 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흥부 이야기에서 다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일단 성경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생각해 보니까 흥부는 가난한 이유가 있었네. 흥부가 흥부의 집안이 가난한 이유는 무기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심청의 아버지 신봉사의 집안이 가난한 이유는 뭘까요? 무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없었을 뿐이요. 열심은 있었어. 무기력하진 않았어. 신봉사는. 열심히 살았어. 근데 소경이었고 장님이었고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봉사는 딸을 키우는데 심청이를 키웁니다. 그러나 흥부는 이름을 낼 만한, 그리고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만한 자녀를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그들의 자녀는 무엇을 했는가? 신봉사의 자녀는 뭐가 돼요?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또 안타깝게도 사고를 잘 쳐. 개울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청아, 청아 하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구해주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공양미 300성만 있으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딱 가는데, 여보시오, 뭐라고 그랬어? 눈을 뜰 수 있다고요? 앞에 공양미 300성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눈을 뜰 수 있다는 말만 들려. 그러니까 그 말만 딱 듣고 그리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네요. 이 신봉사가 대책 없이 질릅니다. 300석 내가 내겠소. 내 눈만 띄워주시오. 300석 있어요, 없어요? 참 대책이 없는 아버지예요. 누구만 불쌍해? 심청이만 불쌍해. 근데 사실 살아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랬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수습을 누가 하냐면 심청이가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인신제물로 팔아서 인당수의 제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300석으로 결국은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죠. 흥부의 자녀들은 한 가지밖에 안 해요. 거기 보면 먹었더라요. 아버지가 큰 집에 가가지고 큰아버지한테 뺨 맞고 얻어온 구걸해온 양식, 큰어머니한테 밥 주걱으로 뺨 맞고 이거 주워가지고 밥태기 밥풀 몇 알 이거 먹었더라. 아버지가 누구 대신 매를 맞고 그 힘든 일을 하고 와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자식들은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는 하지마,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 그냥 아버지는 끙끙 앓고 알아 누워있고 자식들은 옆에서 우걱우걱 맛있게 먹었더라. 뭐가 자식을 잘 키우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해요. 제가 오늘 다음 세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사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사기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오늘 그 사사기의 이야기 2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2개를 저도 비틀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우상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디다 따로 쓰려고 그 부자들이 따로 쓰려고 은을 1,100냥을 다 숨겨놨어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아주 영험한 우상을 만들어야지, 신상을 만들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막 숨겨놨는데 보니까 아들 미가가 다 보니까 자기 집에 은돈 1,100냥이 어디가 숨겨져 있는 걸 아는데 이 아들이 계속 저걸 갖다 쓰고 싶은 거예요. 숨겼다가. 우리 엄마 욕심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저거 없어져도 모를 거야. 미가라는 아들이 미가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숨겼는데 갑자기 은 1,100냥이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엄마가 알았죠. 난리 노발 대발 하면서 어떤 놈이든 잡히면 죽는다. 근데 설마 자기 아들이 갖고 갔다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원래 큰 도둑놈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원래 큰 도둑놈 집안에 있어. 예, 자기 아들이 갖고 간 줄은 모르고 누구든지 잡히면 그냥 요절을 내놓겠다고 엄청난, 그래서 막 공권력도 도입하고 신고도 하고 자기가 찾기도 하고 잡히기만 해봐 막 온 집안을 다지고 온 동네를 다 뒤지는데 미가가 보니까 잡힐 것 같아, 안 잡힐 것 같아요?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00냥에 해당되는 은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사실 이거 내가 쓰려고 갖고 갔어. 나 엄마 모를 줄 알았는데 엄마 미안해 하면서 은 1,100냥을 딱 갖다 줘요. 근데 엄마가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이 엄마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돈을 찾았으니까. 이야, 돈 찾았어. 이야, 기분 좋다. 야,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기분 좋다.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선물. 하면서 그 은화로, 다시 찾은 은화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금으로, 은으로 싹 입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상은 의미로서의 복을 빌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금칠을 하고 은칠을 했으니까 이 은칠한 신상은 현물로서도 가치가 있겠네요. 그죠? 이 보물이 되겠잖아요. 이걸 딱 주고 에봇이라는 옷을 선물로 준대. 에봇은 어떤 옷이에요, 원래?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섬기려면 제사장이 원래 있어야 돼. 근데 집에 숨겨놓고 해야 되니까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섬길 때마다 그 에봇을 입으라는 뜻으로 해준 거죠. 그리고 너는 이 신을 통해서 복을 받아라 했어요. 이게 저는 사사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있음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음직한 이야기죠. 근데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보세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있어요. 뭐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부자였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가의 어머니 그래 나는 그거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절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남의 돈을 훔쳤는지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남의 돈을, 아무리 어머니의 돈이라도 그것을 왜 훔쳤는지에 대한 교훈이 없고 질책이 없고 훈계가 1도 없어요. 그냥 물질에 매여 사는 엄마, 그리고 그 물질의 가치관을 그대로 다음 세대 자녀에게 물려받은 아들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갑자기 어떤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레위 소년이라고 돼 있어. 그러나 세번역 성경에는 레위 젊은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 젊은이, 한 소년이, 이제 막 성인이 될 듯 말 듯한 소년이 찾아오는데,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잖아요. 밥도 주고 쉴 곳도 주면서 어디 출신이요? 어디 가시오? 물어보는데 나는 레위인입니다. 우리 고향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면 돈을 잘 번다 그래가지고 나 일자리를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우리 집에 일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 미가의 집에는 미가의 엄마가 선물한 뭐가 있어요? 신상이다, 신상이. 그리고 그 신상을 섬길 제사장이 입을 에봇도 있잖아요. 근데 그 흉내를 지금까지 누가 내고 있었냐면 아마 미가가 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빈자리를 이 레위 소년으로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죠. 당신은 레위인이니까 이 에봇이 잘 어울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아주 복을 많이 빌어주는 좋은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을 나를 대신하여 잘 섬겨주고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시오.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하면서 그에게 그리고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주기 시작해요. 부잣집이니까 월급을 많이 줘. 그러니까 다른 데 일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레위 소년이 갈 필요가 없이 거기에 정착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레위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르기 시작한다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 장. 레위인의 첩 이야기. 레위인의 첩 이야기. 이건 굉장히 이야기가 비극적이에요. 살벌해. 사회 일면에 나옴직한 이야기예요. 신문 사회 일면에 아주 큰 대형 사건, 막 연쇄 살인 사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첩. 뭐가 있었다고요? 첩이 있었어. 근데 이 첩이 부부싸움하고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나귀를 타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친정에 찾으러 가가지고 가서 혼냈는지 그때는요 도망간 첩은 재산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잡으러 갔을 수도 있어요. 거의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 한 번만 도망가면 진짜 하면서 잡아가고 있는데 자기 집이 뭐니까 어느 기부하라는 동네를 지나다가 밤에 묵습니다. 어떤 노인이 맞아들어가지고 묵는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부하가 굉장히 거친 곳이에요. 산지도 거칠고 그 동네 사람들은 기질이 거칠고 거세고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성경에 비류로 말하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제일 잘 표현한 표현이 뭐였을까요?
뭐 불량배, 뭐 조직폭력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양아치 우리가 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곳에 비류들이 그 노인의 집을 부술듯이 두들기는데, 저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 하겠다. 이 표현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거 성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역을 지나가는 방문했던, 그리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들을 불러내 가지고 집단으로 성폭력을 가해서, 남자이지만 동성 성폭력이죠. 성폭력을 가해서 위력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근데 요즘은 꼭 그렇게만 안 봐요. 서로 상관하자 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위압과 고압적인 것을 보였을 것이다, 아니면 폭력은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 두 번째 의미. 근데 이 두 번째 레위인의 첩 이야기,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는 전자 첫 번째 해석이 좀 가깝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 보면 이 기브아의 노인이 레위인을 보내주잖아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 신분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남자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이 사람을 내줄 수는 없다. 계속 문을 뚫고 이 비류들이 막 협박을 하니까 차라리 레위인의 이 첩이 하나 있으니 이 첩을 내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하면 내줬어요. 그러니 저는 전자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다, 성적인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이 기브아의 비류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이 레위인의 첩이 죽습니다. 아침에 밤새 문도 열어보지 않았나 봐. 이 레위인이 노인과 함께 나가보니 그의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밤새 고통을 당하고. 근데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표출되는데, 진짜 아까 그랬잖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그 자기의 첩에 시신을 12 토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보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살인이 일어났고 나그네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의 첩을 이렇게 강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공분하도록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흥부놀부 이야기는 다 아시고 심청가 이야기도 다 아시지만 사사기 이야기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이 두 사건, 레위인의 그러니까 첩의 사건과 미가의 우상과 가정제사장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 하나 보내주세요. 거기 보면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말씀 다음에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 보이시죠? 그 위에입니다. 예, 아까 예, 여기입니다. 아닌데 그 말씀 다음에 더 위에 하나 더 위에, 하나 더 위에. 예,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이게 저 구절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딱 두 번이 나오는데 방금 사건 이야기 결론이에요. 미가의 제사장에 미가의 집에는 그 시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미가의 이야기, 미가의 신상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이 자기의 본분을 잊고 일개 가정의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이 된 이야기를, 시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저 말씀으로 딱 결론을 내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고 징그러워, 잔인해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 없다는 것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말은 무엇이 부재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부재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음으로. 저도 안타까운 거냐면 흥부 이야기, 심청 이야기는 제가 배경설명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조금 슬픕니다. 그럼 설교를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부재, 말씀이 부재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의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금신상, 은신상, 우상이 있었어요. 만몬이 있었어요. 금돈, 은돈, 만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여러분이 생명의 삶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죄는 뭐다? 불법이다. 그리고 원어에는 무법이다 그랬어요. 무법은 뭐예요? 법이 없다는 말이지만 내가 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사사기 2장 6절 이하는요, 사사시대의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성경 구절 2장 10절. 아까 거기 그 다음에요. 보냈던 2장 여기입니다. 시작. 여기 잠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띄워놓으세요. 자, 여기 보면 무슨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왜 개역 개정을 가지고 왔냐면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책에는요, 새로운 세대라는 표현이 쓰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더라. 새로운 세대는 주님을 몰랐더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엔 거기에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해요. 다음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를 쓰지 않고 다른 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는 영어로 뭐예요? Next generation이요. 다른 세대는 뭐예요? Another generation. 의미 차이를 알면 알겠죠? 이게 엄청난 의미의 차이를 성경은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고 다른 세대가 나왔을까? 이 창세기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창세기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기 좋게 외모만 보고 조건만 보고 취하였다가 네피림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나오잖아요. 다른 세대가 나왔어.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다른 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가?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봅시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와 매우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는 사사시대와 매우 같습니다. 슬프게도, 부담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는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알고 여호수아를 알고 여호수아 같이 살았던 그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죽고 다른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장 15절 이하에는 뭐냐면 그들은 괴로워하였다. 괴롭게 되었다예요. 다른 세대는 어떤 일을 경험해요? 우상을 숭배하였고 괴로움 일을 당하였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새로운 세대가 출몰하고 있어요. 전쟁도 모르는 세대, 식민지도 모르는 세대, 역사도 모르는 세대. 신앙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세대는요, 그 의미를 몰라요. 목숨을 지불하고 며칠을 걸려서 10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다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 시간을 1분도 1초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시대예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1원도, 1시간도, 10분도 쓰는 것이 아까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엄연히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는 잊혀지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세대 점점 희미해지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게 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뭘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
제가 개역 개정을 저는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제자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는 말이 왜 이 말로 시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 다 이기고 각자 분배 받은 땅으로 다 돌려보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부모 세대가 전부 다 땅에 온 관심이 있는 거죠. 내 땅을 조금 더 많이, 더 좋은 땅, 더 비싼 땅, 그리고 내 땅을 조금 더 비옥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수확을 내고 더 많은 목초지를 만들어서 짐승을 많이 키울 수 있는 땅.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땅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땅을 차지했던 그들의 할아버지는요, 그들의 할머니는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을. 근데 어느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땅만 추구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은 세대예요. 부모들이. 두 번째, 성경의 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되나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막 하늘에서 쏟아 부으셔야 하나요? 그건 며칠 못 가는 거 여러분 성경 통해서 보셨잖아요. 홍해 건너고 일주일 만에 원망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체험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 기적을 많이 체험한, 그건 그냥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만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학교에 무슨 일 없어? 하면서 그 일이 친구 문제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 무슨 일 없어? 그것이 선생님하고의 갈등 문제면 그 일을 놓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학원에 무슨 일 없어? 그러면 그 학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 이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제 부모의 몫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보내고 일주일을 내내 금상 만들고 은신상 만들고 그리고 땅에 집중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보니까 모든 일에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이면 아이들 볼 때마다 사실은 공부했는지 안 했냐 물어보고 싶지만 그때마다 게임을 하고 있으면 뒤에 가서 다 안아주면서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시고 이번 시험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주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꼭 시험 본 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할 때도 있고 아내가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저는 체험이라는 것이 막 큰 거창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만날 때 헤어질 때 모든 세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물론 주일을 같이 지키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거 다 포함돼서 말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사기 17장과 그리고 21장 6절과 25절에 각각 나오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 성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장은요. 사사기 전체 줄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그 자리를 반드시 내 욕망이, 내 이성이, 우상이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